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 어떠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된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찬양도 언급되고 있고 영혼구원에 관련된 말씀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 편지를 쓰는 1장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2번에 걸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강조했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장 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직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여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바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13절에서 특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불렀어요.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라 찬양하였습니다.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 가사 자체, 이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다음 구절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또 다음 절에 나오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얘기하네요. 아까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초대해서 그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그로부터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못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를 또 받으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기도를 하라, 기도를 청해서 받으라 이야기할까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기도에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를, 장로님을, 집사님을 초대해서 아픔을 나누고 기도를 받아야 할까요? 그게 신방입니다. 왜 신방을 받아야, 기도를 받아야 할까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장로님들은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병든 자, 병든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몸과 마음이 아팠을 때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장로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기도가 나음을 입게 하고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이야기하고 병든 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즐거워하는 자가 나오네요. 전혀 안 어울려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병든 자가 있는데 갑자기 즐거워하는 자가 나와.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찬송하래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라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즐거운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를 하였더니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를 하였더니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끝나지 않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음 도표를 넘겨주시면, 고난받는 자가 기도를 하면 다음에 또 기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기도하면 이겨낼 힘을 주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찬송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고난 중에도 기도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야고보가 마지막 부분에 막 편지를, 지금 마지막 야고보서 편지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급격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확 져버리는 것 같아. 읽어보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를 소개할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죠. 사실 저 장면을 구약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아예 쳐박고 완전 항복하는 자세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구절에. 그때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물 한 방울 안 내려가지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비를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구름이 몰려와서 그냥 철철철철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딱 서가지고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펼칩니다. 영적 기도를 해요. 무엇 때문에? 누가 참신이냐? 누구가 믿는 신이? 바알신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놨는데 이 제단에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목숨을 걸고 850대 1로 기도로 싸우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바알신이 섬기던 850명 다 죽죠.
자,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것도 잠깐. 아방의 아내, 와이프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시기 질투를 벌리는 거야. 내가 섬기는 바알신이 아니라고? 네가 뭔데?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 갈멜사 그 꼭대기에서 그 승리하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내려오고 있는 그를 죽이려고 병사들이 쫓아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리고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엎드리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의 사람,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저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차라리 저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위에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나올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능력의 기도를 체험했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급하게 몰고 가면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아니, 똑같아. 당신들도 기도할 수 있어. 당신들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8장 1절에 힌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혹시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아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완전히 쳐박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도저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 척박한 환경에 어떻게 기도를 믿음으로 줄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누가 지금 엘리야에게 나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비를 내리게 하려고 약속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 자, 기도의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100%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도 잘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기도 응답 100% 받기 원하시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두 개 구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개 구절을 제가 이제 같이 읽어드릴 텐데,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고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4절은 예, 맞습니다. 13절 앞부분만 하고 뒤에 부분은 생략한 거였고 14절은 다 적은 거였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자, 내가 구하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네요. 무엇으로 구하래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까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응답 경험했다고 했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무것도 뭐든지 다 오픈되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넘겨주십시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는 바로 예스예요. 예수님 안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이번 한 주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생기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래 내가 내 영에 살이 붙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할렐루야. 뭘 내가 자꾸 일하려고 아둥바둥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오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24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독일어로 얘기하면 Haus Aufgabe, Haus Aufgabe, 홈워크입니다. 홈워크. 숙제를 내드릴게요. 적어보시겠어요? 주보에다가 950을 적어보십시오. 950 기도. 운동을 펼쳐야겠어요. 네, 제가 주보에 실지는 않았어요. 950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9시 50분이 되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1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도 좋고 아침 시간도 좋아요. 9시 뉴스가 끝나고 9시 50분 딱 해서 10분 동안, 아니면 오전 9시 50분에 잠시 멈추고 10분 동안. 제가 아침에 에스겔서 말씀 통독 큐티 링크를 보내드릴 때 950 기도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기억나시면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0분이라도 기도해야죠. 말씀드렸죠. 구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으신다고. 하루에 오전 9시 50분 10분 기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허지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콘서트를 먼저 하고, 뮤지션인데 콘서트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악기 튜닝하지 말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콘서트는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악기 튜닝하면 뭐 할 거예요? 콘서트 하기 전에 악기 튜닝을 해가지고 음을 맞춰놔야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미리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 9시 50분에 미리 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권면드립니다. 물론 저녁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상관은 없어요. 다 중요하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악기를, 내 몸이 악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인 튜닝 작업이 950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을 맞추는 영적인 튜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10분도 조차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한 주간 살다가 교회에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은 피폐한 상태로 올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어떤 순종? 기도하는 순종. 어떤 순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950 기도를 실천하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래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뭐래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있는 분이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기도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하는 자는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열심히 막 생겨나요. 열심히. 영적 창의력이 막 생겨나요. 영적인 지혜가 막 떠올라요. 감동이 막 밀려와요.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 낙심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차라리 죽여주세요까지 원망했던 사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일어섭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요.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 생기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평생토록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